네, 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뜻을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인내. 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것과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인내는 참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인내를 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안에 울분이 삭히고 내 마음에 참 근심이 서려 있고, 그렇게 하루 이틀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누군가 나에게 인내하라고 한다면 참 서럽고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뭔가 화가 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인내하는 사람,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도저히 인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귀 기울여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인내하기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깊은 신음소리를 들려드리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찌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게 힘을 주는지를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수미상관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머리와 꼬리가 비슷한 형식이죠. 머리가 뭐로 시작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때 환경이 어땠어요? 경건한 자 끊어지고 충실한 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서 내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양심대로 행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지킨다라고 해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을 보려고 하실 때 뭘 보시느냐? 열매를 보신다 했어요. 행실을 보신다 했어요. 믿음은 곧 행실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나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을 판단하실 때는 찬송을 얼마나 잘 부르는가를 보시지 않아요. 성경을 얼마나 잘 읽는가 보시지 않아요. 기도 시간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가 보시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그 힘을 잘 사용하는 것을 보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겸손함과 온유함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나의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두고 저는 네 가지로 말할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이웃과의 관계. 셋째, 자연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는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꽃과 나무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될 의무가 있어요. 동물들을 사랑해야 되고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쓰레기를 함부로 막 길거리에 버리면 안 되는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창세기에서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를 잘 지키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믿음의 열매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인내. 인내. 성경이 인내하라고 할 때 이 인내하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아픈데도 안 아파, 괜찮아, 참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내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함이 있더라도 맞서 싸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껄끄럽더라도 내가 낮아지고 져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이것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요.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내 속이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내를 하면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참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 져줘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인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어렵지만 그러나 그냥 그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거예요. 쉬운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면 그 열매는 나름 달콤합니다. 그러나 땀을 흘린 후에 그 열매를 얻으면 그것은 땀을 흘린 만큼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사과라는 열매를 보세요. 맛있는 과일이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됩니까? 농부가 노력하는 만큼 거름을 주는 만큼 사과가 달고 맛있어요. 거기에는 농부의 피와 땀이 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내라는 것을 하면 그 인내의 결실은 달아요. 인내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농부와 같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죠. 자, 그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 즉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는 자들이 인생 중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는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자, 누가 나와요? 그들이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열함이 인생 가운데 뭘 받을 때? 높임을 받을 때. 높임을 받다라는 단어는 재물을 올리다, 예배를 연락해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찬송받을 때 이런 뜻이에요. 우린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무엇이 높아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때가 사라지고 뭐가 높이는 때? 비열함이 높아지는 때. 왜 비열함인가? 이 비열함이 2절에 나와요. 비열함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거짓입니다. 둘째, 아첨입니다. 셋째, 두 마음입니다. 비열이 뭐라고요? 거짓, 아첨, 두 마음이요. 비열, 딱 와닿죠? 비열하다. 뭐예요? 속이다라는 거예요. 비열하다 하면 뭐가 느껴져요? 간사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보세요. 거짓, 무슨 뜻이냐? 공허한, 텅 빈, 또 텅 비었기 때문에 겉은 번지르르 있는 것처럼 팔지만 막상 박스를 뜯고 보니까 벽돌이 들어있네. 거짓말, 허위,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짓은 거짓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참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 악인들이 이웃에게 각기 서로 뭘 말해요? 거짓을 말해요. 거짓을 가지고 야 이거 진짜야. 진짜를 가지고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아첨하는 입술이 있어요. 아첨이란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미끄러운, 부드러운. 잠언에 보면은 아첨하다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부드러운 말을 하라 라고 번역을 해요. 이사야에서 보면.
또 잠언에서 보면 홀린다, 사람을 홀린다라고 그래요. 구미호가 전설의 고향 보면은 사람을 홀려가지고 관을 빼먹는다 할 때 홀린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서는 아첨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돼요. 아첨하는 입술이란 말은 그러므로 무엇인가? 사람을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감미로운 말, 맞아 보이는 말로 속이는 것, 그걸 말해요. 아첨하는 입술은 무엇을 표현할 때 말을 하는가?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할 때 주로 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를 왜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거짓 선지자를 왜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할까요? 거짓 선지자가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듣기 좋은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사람들은 죄악의 길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 죄악의 끝에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물로 쓰셨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멸망하셨잖아요.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에 빠져서 방탕함에 취하여 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쳤는가? 평화를 외쳤다고 했어요. 화평을 외쳤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잘 살고 있다. 괜찮다.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아니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죄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했어요. 사람들이 누굴 좋아했을까요? 거짓 선지자 좋아했어요. 왜요? 되게 좋은 말 하니까, 부드러운 말 하니까, 아첨하는 말 하니까, 마음에 찔리는 바른 말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요즘에 경제가 어려울 때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경제가 좋아질 것입니다. 또는 안 좋아질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참 어렵잖아요. 이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다 괜찮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누군가가 함부로 설교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린 좋아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좋아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이, 또 이런 환경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고,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도대체 이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날 듣기 좋은 말을, 더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시대가 오늘날인 것 같아요. 이 시편의 이 시대랑 오늘날이랑 다를 바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듣기 좋은 말을 정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엠번방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교회에게 설교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언급을 하면 쉿, 목사님 이건 예민한 문제예요. 설교하지 마세요. 이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셔요.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도 인내해야 돼요.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쉿 하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령 손가락질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인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인내를 저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인내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어렵고 마음에 참 힘들고 찔림을 받고 또 힘들고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함을 마주하셔야 돼요. 그 불편함을 마주해서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신앙을 표방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왜 거짓 선지자라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을 미끄러운 말, 좋은 말, 아첨하는 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첨하다라는 단어에는 부드럽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따라할까요? 미끄러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아첨하다가 미끄럽다라는 뜻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 길로 쭉 가게 냅두는 거예요. 기름칠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끝엔 뭐가 있어요? 사망의 구렁텅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 맨홀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끄럼틀을 딱 타고 사람들이 가려고 할 때 안 돼, 가지마 라고 해야 되는데 괜찮아, 가도 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에 미끄러져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하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미끄럽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미끄러운 말, 사람을 미끄럽게 빠져 파멸로 죽게 만드는 말이에요. 마지막 두 마음이라고 했죠. 이 두 마음은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돼요. 마음과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마음과 마음으로라고 하지 않고 두 마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마음과 마음으로. 그럼 마음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두 마음이라고 잘 번역한 거예요. 참 좋아요. 마음과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은 무슨 뜻이겠어요? 가짜 마음, 속마음, 진짜 속마음. 근데 겉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겉에는 가면, 이 사람한테 좋은 척, 무언가 사기치려고 하려고 하면은 이 중고나라 같은데 인터넷에서도 뭐뭐뭐 판매하면은 사양을 엄청 좋게 해놔요. 제가 이건 용산에서 엄청 돈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지금 제가 직장에 가서 할 시간이 없어서 싸게 내놓습니다. 이렇다든지.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좋은 사람이면 참 좋아요. 근데 나쁜 사람일 경우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거짓말이겠죠. 어떻게든 팔아야 하니까 속마음은 난 팔면 돼, 널 이용하면 돼, 사기를 칠 거야.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랑하는 동생도 그런 사기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뜻인 거예요.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죄악이, 비열함이 세상 가운데 난무하는 상황에서 남들은 다 비열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요. 양보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정직해요.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의 경주를 해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두고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해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악인들이 이렇게 날뛸 때 누가 핍박을, 누가 손해를 많이 받겠어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오늘은 손해보는 구조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법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찬성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경찰에 잡혀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있어요. 영국은 실제로 그래서 잡혀가서 감옥에 한번 가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그런 설교를 했다가 엄청 그 교회 세무조사 같은 거 털리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선 그런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법안을 발의하고 있죠. 밀어붙이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못 느껴요. 아직 그것을 숨기기 때문에, 화제를 화르륵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법으로 제정되고 그것이 되면은 동성애뿐이겠어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얼마든지 차별금지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니하면 안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되고 바른 말은 해야 돼요. 정치적 견해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어느 당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법안,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발언해야 되고 그렇게 지지를 해야 되고 반대를 해야 되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반대하며 살았어요? 이것도 법에 반대한 거예요. 무슨 법을 반대했죠? 신사참배 법을 반대했죠. 다 신사참배가 법이 됐기 때문에 따랐어요. 그거를 반대하면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안 돼? 법을 왜 반대해? 그런데 그 법은 무슨 법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이 아무리 국가법이고 시민으로서 따라야 하는 법이라 할지라도 지키지 않고 반대했고 목숨을 걸고 그 자기를 사수했던 거예요. 누가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오늘날에는 어떤 법들이 있겠어요? 오늘날에는 어떤 사회 환경이 있겠어요? 이게 법만이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문화에 대해서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분별할 게 많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분별할 게 정말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무엇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의무인 거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내를 하면 할수록 오늘날은 어떤 사회라고요? 힘이 빠지는 사회, 손해를 보는 사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사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 의인들이 어떤 상황까지 가느냐. 자, 우리가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인내를 지키는 사람, 충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런 비열함이 날뛰는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따라할까요? 가련한 사람, 궁핍한 사람. 네.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경제활동이 보장이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서 다 가련하거나 궁핍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을 볼까요? 북한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게 들키면 끔찍한 일을 당해요. 지금 외국인이 북한에 여행할 때 기차를 탔어요. 영상을 봤는데 미국인은 북한 놀러 갈 수 있어요. 대신 제한된 영역만요. 근데 기차를 타는데 이제 그 표를 검수해 주시는 분이 와서 뭘 물어보시는가? 성경책 있습니까? 물어봐요. 성경책 금지 품목이에요.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들키면 안 되는 일이에요. 죽어요. 옛날에는 이런 일도 일어났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희 집에 옛날에 성경이 빨갰어요. 황금색이 아니에요. 빨갰어요. 아시죠? 너희 집에 빨간색, 검은색 표지에 빨간색 내 집 책이 있네? 이렇게 애들 얘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그거 있는 친구들 내일 갖고 와보라. 내가 맛있는 걸 주겠다. 이러니까 애들이 와 신난다 해가지고 집에 성경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사탕 갖고 집에 가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요. 뭐겠어요? 잡아간 거죠. 그것은 종교 탄압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탄압하는 시대가 2000년 전에는 활발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참 자유로워졌지만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역사는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경제가 된 것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자유하게 된 것이 150년이 안 돼요. 150년 전에 흥선대원군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죽었잖아요. 신유박해라든지, 그죠? 프랑스 신부님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서 정량교홍 다산선생이 유배를 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150년 전의 사건인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스럽게 살아가면 가련한 자가 된 거고 궁핍한 자가 된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되고 궁핍한 자가 됐어요? 왜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사기를 친다라는 거예요.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을 손해보게 하고 자기는 득을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빵을 이렇게 구워냈으면 이제 자기 가족 배불리 먹으려고 빵을 만들었는데 이 악인들이 가져와서 그 빵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가로채고, 자기들은 이 가난한 자들의 빵을 취하여 먹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사람들이 상태가 어떻다 하느냐, 눌림이 있다라고 했어요. 눌리다라는 것은 약탈당하다, 빼앗기다, 박해당하다 이런 뜻이고, 멸망하다는 뜻이고, 탄식하다라는 것은 부르짖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프면 저절로 무슨 소리가 나요? 신음소리가 나요. 제가 어저께 조금 아팠어요. 근데 아프니까 진짜 배가 웅크리게 되고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아프면 신음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정직하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믿음의 인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기 위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특별히 이것은 학생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학교에서 예수님 이야기 해요? 안 하죠? BTS 얘기하잖아요. 그죠? 카트라이더 얘기하잖아요. 그죠? 게임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 맞는 친구랑 예수님 이야기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난 정말 이번 주에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은혜 주셨어. 교회 가면 참 자연스럽게 나누는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가면, 직장에 가면 이 이야기를 나눌 자가 없고, 이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관심종자 취급받기도 하고 참 슬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올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셔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제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에서 일어나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그 단어 품이랑 똑같은 거.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까지는 뭐 하셨어요? 보좌에 앉아서 땅을 살펴보시며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는가 인내의 과정을 보시며 그 사람들을 단련시키셨어요. 연단시키셨어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순금같이 나오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연단하셨어요. 그렇게 연단이 마치는 때가 반드시 와요.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너희가 인내하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왜요? 예수랑 뭐가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가 뭐였어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게 아니라 인내하시면서 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주실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는 뭐예요? 채찍질이에요. 아버지에게 왜 내가 맞아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왜 내가 이렇게 훈육을 받아야 됩니까?
맞다라는 것은 폭력적으로 미워해서 때리는 가정폭력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것은 훈육.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회초리를 때리고 나서 이 아이가 아파할 때 아버지는 마음을 울면서 이 아이가 잘 때 그 맞은 자리에 약을 발라주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죽은 아들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1절에 결론 말합니다. 왜 징계를 주시는가? 무릇 징계가 그 당시 맞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힘들어요. 인내가 즐겁지 않잖아요. 그러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인내를 마친 사람들은 뭘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반드시 뭘 받는다라는 거예요? 연단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인내를 계속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인내는 반드시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어요. 인내는 때가 있어요. 인내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인내는 마치는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마치는 때가 있어요. 그 마치는 때는 언제느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을 보면은 인내의 마지막에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드디어 그를 구원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 그가 원하는 일 할 때 원하다라는 게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인내는 몰라요? 소망을 이루어요. 우리가 인내의 탄식을 하면은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의 지대,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실 거예요.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고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됐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인내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 인내의 과정 끝에는 그는 잔치의 술을 마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인내를 지셨지만 그 인내는 정말 끝났고 그 인내 후에는 주님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좌정하고 계세요. 영광을 받고 계세요.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하세요. 내가 지금 인내하는 것은 언제 얻어볼까? 내가 죽어서야 얻어볼까? 죽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살아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것은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인내의 결실, 순교를 통해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내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실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나 그 결실을 우리가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에 반드시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왜요?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곧 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결론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 그것도 인내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지만 두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무엇이라고요? 순결하시다고요. 여기서 이 순결하다는 단어의 뜻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왜 순결하다는 단어를 쓰셨느냐? 밑에 이 줄이에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이었기 때문이에요. 순결하다라는 건.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보세요. 다이아몬드는 뭔가 색을 칠하지 않아요. 원색이죠? 왜요? 원색 그 자체로 투명하고 순결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순결하다라고 해요. 은을 단련을 할 때 우리가 한 번만 단련하면은 은의 상품 가치가 이 정도라면 2번 단련하면 상품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몇 번 단련했대요? 7번. 성경에서 7번에 갖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의미예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며칠에 쉬셨어요? 7째 날에 완성하셔서 쉬셨어요. 그래서 7번은 완성이라는 뜻이 있고 그 완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온전하다. 이제 더 이룰 것이 없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끝판왕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믿을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이것이 무엇과 대조를 하느냐? 아까 악인들의 비열함과 대조해요. 악인들의 비열함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3가지. 거짓말, 듣기 좋은 말, 또 마지막 뭐였죠? 저도 봐야 돼요. 다시 악인들의 3가지 특징, 비열함의 특징 3가지. 거짓,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 또 두만. 이 3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목적이 뭐예요? 왜 겉과 속이 달라요? 목적,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왜 속여요? 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결국 남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좋기 위해서 남을 얼마든지 멸망의 구렁텅이고 미끄럼틀에 밀어넣으면서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순결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널 구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악인들이 나에게 야 내가 돈 꿔줄게, 내가 구해줄게 라고 하는 것과 달라요.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빌려주고 도와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와주거나 구해주는 게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순수하게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벽하게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그냥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예요. 내가 왜 인내해야 합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무엇으로 보증하시렵니까? 무엇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나의 온전한 사랑이란다, 내가 너를 말씀으로 지었단다, 너는 참 아름답단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고백 중에 한 톨이라도 틀린 바가, 거짓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고 십자가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꼭 많이 읽어보세요. 날마다 묵상해보세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거짓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이 말씀이 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실 때 여러분, 하지 말라 해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내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는 이 세상으로 향해 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